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이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 숲곡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4장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집기류를 만드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어제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짐꾼 돌 떠는 사람에서 막 몇만 명씩 15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3장은 그 성전의 큰 그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현관, 지성소 아주 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했고요. 오늘 이 4장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집기류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이건 사진으로 좀 보셔야 이해가 좀 빠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놋바다 그리고 물두멍 이게 나와요. 이건 한마디로 이제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이에요. 근데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인데, 이제 이 물두멍과 이 놋바다는 제사장이나 이 제물을 닦을 때 그 물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 물두멍과 놋바다는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닦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손 발을 닦을 때도 그 물을 썼고요. 제물을 닦을 때도 그 물들을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놋바다 있죠. 그 놋바다 안에 담길 수 있는 물의 양만 한 6만 리터 정도 담긴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놋 황소가 나와요. 근데 놋 황소가 막 설명으로 어려운데 어떤 모습이냐면, 소가 세 마리씩이 한 쌍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엉덩이를 마주보고 머리는 바깥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소 세 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엉덩이를 마주보고 이렇게 정면을 마주보고 그 위에 놋바다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두멍과 놋바다는 성결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전의 이 제단을 만들 때 놋제단을 만들거든요. 이 놋제단의 규모가 매우 컸고 여기 있는 사이즈대로 측정을 해서 보면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은 그 예전에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때는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놋제단만큼 크지 않았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1,000번제 하려면 이제 그냥 수치상으로만 양을 1,00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오래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잡을 수 있을 만큼 큰 이 놋제단이 엄청나게 큰 제단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놋제단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제단을 놋으로 만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앞에 뭐 짐꾼, 뭐 돌 뜨는 사람, 감독자 뭐 몇천 명, 몇만 명 했지만 그 몇만 명의 이름이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왔다고요. 그냥 덩어리로 몇만 명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 다음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만 명의 사람의,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데 유독 이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인 후람이라고 아셔야 돼요. 장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뭔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놋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인 후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이 역대하 성경 안에 후람이 또 나왔죠. 기억나세요? 두로왕 후람이 나오고 그 후람 왕은 다른 후람이고요. 오늘 4장에 나오는 후람은 놋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 후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놋으로 뭔가를 만드는 이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것을 매우 전문적으로 매우 잘하는 사람이 후람이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근데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기준으로 보면
크고 웅장한 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받침, 부삽 이런 거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런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물두멍이나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삽 같은 거 나오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11절을 보시겠어요? 이 사람 만드는 거 보면 11절에 이 솔로몬 다음으로 이름이 처음 거론되는 절이 11절이에요. 후람이 이렇게 처음 등장해요, 이 사람이. 후람이 또 솥, 부삽, 대접 이거 여러분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매우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만 명이 동원됐는데 그 몇만 명의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명도 거론이 안 됐는데 그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집기류를 만드는 후람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신학자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노장인 후람을 이렇게 일방적이고 노골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켰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만드는 모습을 잘 보시면 여러분 받침이나 그 삽 같은 거, 부삽 같은 거는요 정말 작은 거예요. 받침, 여러분 이제 컵받침, 한마디로 말하면 컵받침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갈 때 우리 인간은요 뭐를 생각하냐면 큰 거 있죠. 이왕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면 저 지성소쯤은 만들어야지. 근데 그 사람 그것과 비교한 후람은 컵받침 만들었다고요. 삽자로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만든 모든 것들을 잘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없으면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못해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셔츠를 입으려면 다리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후람이 만든 이 부삽이나 컵받침 이런 받침들이 없으면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큰 것, 작은 것, 많은 것, 적은 것, 부피가 큰 것, 부피가 적은 것 우리는 그렇게 다 머리로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절대로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후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킨 이유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가문이 그 일꾼 13만 명 안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과시하고 싶을 거예요. 맞죠? 인간은 그래요. 몇만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받침 만든 사람 이름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요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지성소 정도는 만들어야지. 나 삽 만들었는데 받침 만들었는데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로 비교할걸요? 저 사람 지성소를 만들었대.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야, 저 사람이 본당에 저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올렸대. 저 사람 주방에 있는 숟가락 한 세트 드렸대.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높이 보겠어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강대상이 먼저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를 말하냐면 저 주방에서 쓰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 세트 6개 들어있는 거, 10개 들어있는 거 드린 후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거 했니? 작은 거 했니? 아니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왕이, 이거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라고 나오죠. 여기 진흙에서 그것이 뭐냐면 놋이에요, 놋.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이 후람이 놋을 계속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서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놋을 만들 수 있도록 놋을 바로바로 생산하고 작업하기 편한 장소에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위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걸 오늘 11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참 지혜로운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데 지금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여기 옆에 있으면 매우 간편하고 편하고 효율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하게 해야죠. 거기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깊어. 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을 저 사람한테 가서 명령 듣고 와서 하라고 하면 그 일이, 그 교회가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크고 작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만 명의 사람을 거론하지 않고 삽 만들고 받침 만들었던 후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만든 그 작은 물건들 하나가 큰 성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솔로몬이 발휘했던 지혜도 엿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놋을 만들려면 진흙에서 계속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캐내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이 도시에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채굴이 가장 잘 되는 곳에 가서 후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준비했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을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기서 해야 돼. 이건 이 사람이 해야 돼. 이건 누가 해야 돼. 보일 때는 그건 바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이거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교회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한 성경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어쩌면 지성소 만들었어, 대접 만들었어 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지성소를 만든 것이나 대접과 받침을 만든 것이나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지성소 같은 성도님은 되셔야죠. 목사님 이왕 목회할 거면 지성소 같은 목사님은 되셔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받침 같은 목사님 되십시오, 받침 같은 성도님 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인간들은 그건 싫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에는 그런 경중이 없고 다 귀하다는 걸 오늘도 믿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하고 소중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지성소를 만들었고 저 사람은 삽밖에 만들지 못했으니까 지성소 만든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받침 같은 거 만든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치부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과 신앙생활은 그렇게 세상적인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지성소를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삽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미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을 할 때 내가 맡겨진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 귀함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은 여기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곳에서 채굴하도록 후람을 그렇게 위치하고 준비했던 솔로몬 같은 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면 아빠가 하게 하고, 딸과 자녀가 이 일을 해야 되면 그 일을 그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값지고 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